자, 우리 오늘 요절의 말씀만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입니다. 오절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유라. 아멘. 자, 오늘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집사님도 잘 보시고 지금 그곳에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이 집중력 주실 거예요. 말씀 잘 들리십니까? 서순자 집사님? 소리를 끄셨다. 오케이. 자,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있는 자 이제 마지막 우리 바울의 서신이에요. 고린도 그 마지막 부분에 지금 오늘 13장에 마지막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고린도 같은 이 배경은 여러분이 고린도를 잘 들으셨겠지만 우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상업 도시예요. 상업 항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물자가 오가고 당연히 많은 사람이 오가겠지요. 거기에 따르는 문화가 교류가 되고 있으며 우상이 가득하고 강포한 도시입니다. 아주 강팍하고요. 사람들은 타락해 있고요. 세속적인 곳에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바울이 상당히 학식 있는 사람이잖아요.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임에도 고린도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우리는 때로는 가진 자 앞에서는 거기에 맞출 수 있고 많이 배운 자 앞에서 또 거기에 맞출 수도 있고요. 또 부족하고 갖추지 못한 사람 밑에서 우리가 거기에 낮출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비천에 처할 줄도 있고 어디서든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겐 있어요.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고린도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바울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해요. 바울이 원래가 어떤 사람입니까? 앞장서서 그리스도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김가 민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앞에서 분명히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택하셨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요 제자다라고 확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바울에 대한 신뢰 부분 또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많은 것들을 함축하여서 지금 13장에 그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로써 얼마든지 바울이 자기 방법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모든 걸 맞추어서 자기의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또 나의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강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케 되어진다는 말씀을 4절에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내용을 집약해서 지금 모든 것을 결론을 내린 부분이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 왜 이렇게 믿질 못하냐? 왜 이렇게 너희들이 시험에 드느냐?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너희 자신을 지금 시험해봐라.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확증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거는 지금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면 이 문제가 그들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바울이 계속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기는 말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바울에 대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희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다면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를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느냐. 너희 자신부터 점검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좀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모든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진정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 말할 때 결정적일 때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나오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25 때나 또 일제 강점기 때에도 예수를 믿었던 분들 중에는 생명을 걸고 일사각오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순교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결정적일 때 배교를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따르던 자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일 때 배교를 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의 간호학과 처음에 학과장이었던 그런 분이 계셔요. 김지수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우리나라에 호스테스 제도를 들여오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간호 일을 하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거기에 답을 하십니다. 여수 반란 사건 때에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죽어갈 때에 헌신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던 그 간호사를 보고서 나도 간호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호사란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분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돌보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죠? 영적 의사이며 영적 간호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지를 못하고 흔들리고 또한 휩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정확히 답을 주어서 그들을 세우고 치유하는 영적 의사요, 영적 간호사와도 같습니다. 독수리 중에 독수리의 일종인데요. 뱀먹이 술이라는 것이 있어요. 뱀먹이 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주 용맹하고 날렵하고 그래서 민첩하여서 공중에 날아다니다가도 자기의 먹잇거리인 쥐나 뱀이 보이면은 순간 낙하를 해서 그거를 잡아채서 먹는 놈이 바로 뱀먹이 수리라는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뱀먹이 수리가 그렇게 민첩하고 모든 것이 빠르고 모든 것이 잘 날아다니는 맹독수리임에도 사체를 먹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맹수 앞에서 완전히 당황이 된 거지요. 당황이 돼가지고 그 순간에 얘가 날지를 못하고 황급하게 급하게 막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리로 두 다리로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늘을 날도록 날개가 만들어진 독수리는 빨리 날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자기가 날개가 있어서 날 수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린 거지요. 그것처럼 그렇게 해서 맹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죽는 거죠. 우리를 빗대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약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잖아요.
원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잖아요. 그 재앙과 저주 속에서 운명 속에 빠져 사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내신 분이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속이고 멸망길로 인도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 바로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요. 지식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어린 꼬맹이한테도 그리스도가 뭐니?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나의 인생의 구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도를 따릅니까? 아니면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이 나옵니까? 정말 그 순간에 자칫 여러분의 선택이 천국 백성으로의 그 누림에 나의 신분과 권세를 정확히 알고서 하는 선택이 아닐 경우에는 맹수에게 잡아먹힌 뱀먹이 수리와 같습니다. 사단의 맹수 앞에 우리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 사실 끝난 거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단순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면 다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잡아야 될 것을 잡지 못하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여지는 대로, 내 안에 보여지는 대로 사람들이 뭔가 누리는 것 같고 찾는 것 같고 거기서 뭔가를 자기들이 서비스로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 그것 앞에 혹시나 흔들리는 사람이 없는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는 늘 그리스도를 추구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따르리. 단 한 번뿐인 나의 생에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으리.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머릿속에 그리스도를 가둬두고 나의 생각, 나의 눈, 나의 행동, 나의 삶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모든 규례 속에 갇혀있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본질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래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복음은 그리스도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요 완전한 답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배경은 무엇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러니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늘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섬기는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구원받은 후사인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는 영으로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결박됩니다.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용해 보셨습니까? 그냥 불신자 상태고 신자의 축복 7가지로만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거는 특별하게 은사를 받은 목사님에게만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구역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이 없는 목사님께서 나는 부임할 교회도 없고 일할 곳이 없으니 하나님 어찌합니까?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너무나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회를 했는데 그 트럭으로 2트럭이 휠체어를 싣고 나갔고요. 지팡이는 더 많이 버리는, 그게 19세기, 18세기에 있었던 우리 목사님들의 실제 얘기예요. 아주 오래된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뭘 했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았다는 거예요. 24시간. 붙잡았고 누렸고 전했다는 얘기죠. 전했고 듣고 읽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들으신 것을 또 전하셨고,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늘 누리는 자에게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회복하면 되어져요. 그러면 나 또한 나를 치유할 수 있고요. 또 병든자, 또 정신병자, 또 암에 걸린 자, 얼마든지 우리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달달달달 외워서 그냥 선포해서 그냥 그 중요성을 우리가 그냥 놓쳐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어보세요. 그 말씀 우리가 정리해서 신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7가지로 요약을 했을 뿐이지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영적 서비스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셨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맨날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의 말씀 전하는 거 붙잡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은 일반 기독교인들보다는 나을 수 있어요. 날마다 언약 잡고 적어도 한 번씩은 기도할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여러분 더 우리가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을 전 가급적 안 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열심히 하는 건 불신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는 거는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복음도 모르고요, 답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답도 모르고 길도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가 길이라고 정해놓고 틀린 길을 정해놓고서 막 열심히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삭죠. 골이 썩습니다. 결국에는 멸망입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완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을 자로, 또한 남길 자로 이 시대에 쓰시겠다고 부르신 렘넌트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에요? 왜 그들을 남기게 해놓고 흩어놓고 숨겨두시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렘넌트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요. 그들이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맞습니까? 그럼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데 또 복음대로 사는 것에 뭐 할 필요가 있다? 열심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하겠다는 은혜를 지금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 방법 내 기준으로 모든 걸 열심히 뛰어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수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명이 뭐예요? 세계복음하다. 네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증인이 되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천명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지분만큼 그 미션에 우리는 열심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가는 그것이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편대를 가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천천히 가라 그랬습니까? 걸어가라 그랬어요? 내가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어디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열심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그것이에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맛봐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 방법이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모든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다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나의 생명으로 붙잡을 때에 아까 우리 구경모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밟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는 그 일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주의 능력으로 그곳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24시간 단을 쌓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일을 하더라도 짬이 없으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고난도의 프레스를 찍는 일 속에서도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24시간 예배가 되어지도록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찬양을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고요. 다니엘의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말씀이 계속 피와 같이 돌고 있지요. 내 뇌는 말씀과 기도로 완전히 성령 충만한 영적인 상태, 최고의 상태가 되어져 있다면 누가 나를 공격해도 no problem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저게 문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다? 죽은 자지요. 그렇죠? 문제가 왔는데 저 문제 아니야. 이것도 어리석은 자예요.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죠? 정확히 문제가 왔네. 그럼 저 원인이 뭐지? 이 문제는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자 맞다.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 문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4시간이 말씀과 또 그 복음과 그것이 또 내 안에서 계속 그 말씀이 묵상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고 말씀을 붙잡는 자, 진정한 묵상이 이루어지는 자는 이루어지는 자는 바로 뭐 하는 거죠?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를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당연히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것이 나를 휘업사고 나를 속이고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박국서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밭에 소출이 없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적어요. 그리고 우리에는 양이 없네요. 외양간은 소가 없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그랬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내 발이 사슴과
같이 하늘에 올라서 너무 기쁘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려면 무엇이 정확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CVDIP가 정확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화폭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할 수 있고 너무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나의 것, 여러분의 것,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현장, 그 속에서 해야 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어요.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만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실 그 부분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빨리 찾아내시고, 늦지 않았어요. 빨리 찾아내시고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이 도전하고 그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뭐죠? 꿈꾸는 자가 되세요. 꿈꾸는 자가 되세요. 꿈은 10대, 20대, 30대만 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표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꿈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빨리 발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서밋이, 복음 가진 자는 영적 서밋이라고 했어요. 답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는 자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답이 아닌 것을 줄 때는 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근본적인 답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적 서밋인데요. 영적 서밋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답을 얻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 I give to you. 난 내가 가진 것 내게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날마다 나에게 확인되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지금 나이에서 영적 서밋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부터 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지금 이 시간표에서 영적 서밋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인 나는 80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모세도 80에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도 나이 들어서 도단성 운동을 했어요. 사무엘도 나이 들고 미스바 운동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달려왔기에 보이잖아요.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언약의 여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결론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때서 비로소 정말로 결정적인 후대 운동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 운동을 하는 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한 복음을 내가 알고 누리고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전달을 해야 돼요. 바톤을 이어주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맞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제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고 제자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재생산해서 이것을 전달하고 세계화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고요. 그러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며 모든 능력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도 허락하시고 예배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후대를 위하여서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열심히 온전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정말 사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데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시험하고 연약하게 힘 빠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하고는 있지 않은지. 왜 우리 단체는 훈련이 많아? 왜 이렇게 우리 단체는 돈을 많이 걸어? 근데 이상하게 그게 비례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이끌어가는 방법이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거저가는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을 값어치를 모르더라. 근데 그만큼 우리가 훈련 속에 들어가다 보면 8만 원 들였는데 8천만 원, 8억의 그 능력과 치유가 나에게 일어났어요. 그
그게 25년의 삶이었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전도운동, 복음운동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 나를 인도하신 방법이었어요. 이번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구역공간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단체가 커지고 예산, 버짓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먹공식으로 할 수가 없고 세금도 정확히 내야 되고 나라에서 좀 간섭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도 그게 아깝지 않겠습니까? 세금 많이 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뭐라 그랬죠? 기도로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린다. 여러 가지 상황이 나에게 보여지고 들린다. 근데 내가 전도자로서 내가 지금 영적 서비스로 해야 될 거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아멘 했어요. 맞지요. 우리가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걸 기도로 도전하셔야 돼요. 기도로 도전하시면서 나의 지금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적 서비스의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시기 바라시겠습니다. 24시간을 그것을 하세요. 그럼 랩넌트는 무엇을 해야 하지요? 랩넌트는 나의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셔야 돼요. 서밋 타임. 서밋이야. 서밋인데 말로만 가서 나 서밋이야, 랩넌트야. 여러분끼리만 자족하고 여러분끼리만 낄낄대지 마시고요. 세상 속에 나가서 나는 랩넌트란다. 랩넌트가 뭐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뽑은 남은 자야.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께 뽑힌 자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까? 말하십시오. 바보가 되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바보 취급하며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강력하게 내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크시다는 사실을 체험해 보십시오. 제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과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신과 천사가 나에게 보여지고 동원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심을 여러분이 믿고 그걸 누릴 때에 여러분에게 생기는 게 뭐죠?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보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하니 여러분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자가 없다. 형통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지요. 힘으로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 지금 여러분이 어떤 분은 지금 아파서 교회를 못 오신 분도 있고 그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위기가 기회고 찬스가 되어져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깊이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물질이 없을 때 물질이 없으니까 불평하지요. 남한테 빌리기도 해야 되고 빌리는 것도 능력인데 나중에 빌리지도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죠. 그럴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붙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 아직 나에게 보여주지 않은 빛의 경제, 능력 나에게 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24시간 붙어야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 씨름하던 그거 모르세요? 그게 24시입니다. 그렇게 24시간 하나님의 권능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세상 방법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힘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믿음은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뭐라 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이 그리는 CVDIP가 실상이 뭐가 되죠? 실체가 돼서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꿈꾸지 않잖아요. 안 믿으니까 CVDIP 안 그리잖아요. 지금 80에 또 70에 내가 60에 30에 20에 10에 여러분의 꿈이 하나하나 설계가 되어줘야 돼요. 그거에 게을러졌다? 다시 갱신하십시오. 안 된다 하는 그 속에 잡혀있는 예틀을 부숴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날마다뿐 아니에요. 지금 초마다 지금도 나는 창조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세포가 지금도 재창조의 능력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창조는 그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영원한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축복과 권능과 능력은 무한대예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여러분을 가지고 속이고 그 능력 갖고 완전히 휘두르고 딴 세상 같잖아요. 도대체 우린 생각하지도 못한 짓거리를 세상에서 마구마구 이뤄내고 일으키고 있고 저지르고 있어요. 정말 그런데 그들은 뭐죠? 악의 완전히 축을 이루고 있지만 그 악의 축이 절대로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재밌는 말을 남겼는데요. 선과 악을 이렇게 규정을 간단하게 내렸어요. 뭔지 아세요? 선은 끝이 좋아. 악은 끝이 안 좋아. 간단하지만 명료하지 않습니까? 선은 끝이 뭐라고요? 끝에서 결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니스트 해밍웨이를 모르는 친구들 많고요. 아주 유명한 소설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비록 권총으로 자살을 했지만 선과 악은 정확히 규명했어요. 끝이 좋은 거, 나쁜 거. 얼마나 정확합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의 끝이 세상 사람들이 분별하게 이제 딱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에게서 선과 악은 뭐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이 우리에게 선이에요. 제가 비유를 그렇게 마련했지만 여러분이 말씀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완전하신 능력. 우리 부경모 집사님이 꼭 서두에서 기도하는 정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영원한 정확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게 다예요. 그것만 붙잡은 거예요. 우리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상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류광수 목사님께서도 얼마나 문제와 사건과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혼자 머리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그 30년의 세월을 그렇게 뚫고 온다는 게 사람의 말을 듣고 전문가의 말을 듣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그 일을 이렇게 이루어왔을까요? 절대로 그렇다면 알루켓이 못 세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은 우리랑 완전히 반대됩니다. 법적으로 서야 되고 판사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어디 앞에 섰죠? 영원한 재판관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언약 잡고 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지, 거짓말이고 위선적이다 해서 벌써 스스로가 미쳐버릴 일이 그 자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건 막 축복만 받고 오신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길이 다 뭐였죠? 인생의 모든 과정이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자기는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새 세월이 지났고 자기를 비방하던 사람들은 없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방법이 그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렘넌트 7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완전히 잃어서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서 순교만 멋진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범한 사람으로 전도자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본질을 갖고서 하루를 승리했다. 얼마나 멋진 상급이 큰 전도자의 삶입니까?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표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것을 표를 낼 필요가 있다고요. 여러분, 빛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은 빛의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정말 기적의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대로 좀 믿어주세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주세요. 저는 항상 내 자신을 두고 이 말씀을 늘 바라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한다.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세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내 이 고민이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구함입니까? 하나님, 나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합니다. 성령께서 나 간섭해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무덤덤하게 사는 사람 있고 예민한 사람 있죠? 여러분은 무덤덤한 걸 좋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둥글둥글 적당히 제 성격 좋아, 사람 좋아 그러거든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무덤덤하다, 영적으로 무감각 죽은 자예요. 예민한 자다, 제가 좀 예민해. 예민하다는 건 뭐죠? 시달림을 많이 받는다는 말은 맞아요. 예민하다는 건 많이 시달린다. 그럼 뭐지? 이 사람이 관심 갖고 신경 쓰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관심 쓰고 신경 쓰는 데가 많으면 시달리지. 근데 그것이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신경 많이 쓸 때 시달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육신이 딸리고,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내 시간을 많이 뺏기고,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내가 많이 소모가 되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서밋 타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돌아서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영적인 완전히 그냥 무덤덕하고 죽은 자같이 곰같이 사는 것보다는 시달리더라도 여러분의 스펙트럼을 쫙 넓히세요.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모든 부분에 촉수를 좀 여러분이 살릴 필요가 있고요. 그건 뭐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스펙트럼, 여러분의 모든 걸 넓히는, 지경을 넓히는 루스의 축복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계속 그곳에 뭘 가지고, 그리스도의 안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지켜보세요. 파수꾼으로. 그건 시달림이 아니라 뭐가 되죠? 답주는 사람이 되어져요. 전문성을 가지라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있었다면 정리하시면서 복음의 눈으로 그 현장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전문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물질적인 세상의 돈, 성공, 요쪽으로 해서 내 촉수가 발달되어 있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좀 점검하셔야 돼요. 자, 결론은 간단합니다. 제가 본론을 말하면서 결론적인 얘기를 다 했거든요. 모든 것은 뭐다? 예배 속으로 들어가다. Everywhere, 모든 곳에서, every time, 모든 시간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뭐 해야 된다? 단을 쌓는 삶.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말씀을 볼 수 있다면, 너무 힘든 시간에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가 나의 중심을 드릴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의 방향을 맞출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서밋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 와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수요일, 적어도 금요일만큼은 여러분이 혼자서 깊은 예배를 드리십시오.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또 파라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은 회복되어서 강건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주님이 친히 간섭하시기 때문에 순간 안 되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였다면 하나님이 그 일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끝내 승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계속 치유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치유가 딴 게 없어요. 암 환자들은 깊은 호흡도 해라, 깊은 운동도 해라, 가장 먼저가 이제 깊은 묵상, 깊은 말씀을 가져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암 환자든 정신병자든 또 우리가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 포장을 하고 사는 우리든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사람은 지구가 빙빙 돈다 하더라도 전도자 중심으로 지구를 돌게 되어 있다. 뭐든지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주인공은 바로 전도자 여러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십시오. 그러할 때 근원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근본적인 원론적인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붙잡고 가셔야 되고 예배 시간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것이 예물입니다. 예물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질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뭐라 했죠?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입맞춤으로 무난하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9절에 보면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시험하시고 확증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알고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거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날마다 확인하고 확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24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님으로 기뻐하며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237을 향하여서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